성경을 함께 공부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함께 공부했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달이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책을 함께 공부했는데 어떤 책을 공부했습니까? 룻기서를 공부했죠. 룻기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저희가 함께 살폈습니까?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보아스라고 하는 룻의 남편을 통해서, 그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남편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팔렸을 때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하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고엘, 기업 물을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내용을 룻기서라고 하는 4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조금 일찍 룻기를 마치고요. 오늘부터 저희는 이제 사사기 연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뒤를 바로 이어서 있는 이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구성된 책인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면서 가장 변화무쌍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이 사사기 연구를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선뜻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사기가 자료가 참 없습니다. 자료가 참 없어요. 사사기를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지도 않고 또 연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저희 동료 목사들이 이 사사기에 관한 책들을 몇 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감사히 받고 그 책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사기 21장까지 있는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재림교회 성경 주석,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바이블 코멘터리하고 예언의 신, 특별히 사사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해당되죠. 부조의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 사사기의 분량에 많은 챕터를 할애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제약이 돼 있죠. 하지만 여러 그 외 참고 문헌들을 확보를 했고 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이 성경 본문으로 저희가 함께 이제 사사기로의 먼 여정을 21장이 되는 이 먼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1장과 2장을 본문으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이고 또 다른 한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이제 사사기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시대 이후의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기가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라고 하면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아서 안식을 누리던 시대를 바로 여호수아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사 시대는 이 약속의 땅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과 안식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민족의 지도자 선배들을 믿음의 노독들을 통해 주신 이 복과 안식을 어떻게 하면 계속 누릴 수 있을까에 관한 책이 바로 어떤 책이라고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한 목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마치 그 대학 입시 전형이 다 끝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댁의 큰딸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영어도 서툴고 한데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4년 전액 장학을 받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GPA가 좋고 또 SAT 점수가 좋으니까 4년 전체 학비와 교과서비와 기숙사비와 식비를 이렇게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런 그 4년의 풀 스칼러십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학을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장학금이 어떻게 됩니까?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 장학금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풀 스칼러십을 받을지라도 3.5 이상의 GPA를 계속 유지해야 그 장학금이 계속 유효하게 학생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7족속을 함락시키면서 그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다 나눠 주었는데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식을 누렸어야 당연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그걸 못했죠? GPA가 3.5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계속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 여호수아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 그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여호와만을 섬길 때 우리가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수아 말에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지켜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에서의 이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세겜에서의 언약대로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안식이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면 비록 하나님이 축복을 내린 후에라도 그 축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신다. 그리고 그 복을 화로 바꾸신다. 재앙을 바꾸신다고 세겜에서 언약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였던 그 모든 민족들의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그들을 떠나버리고 그 축복이 돌이켜 재앙이 되어버리고만 이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사사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사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기 그 소견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왕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한 채 그들 눈앞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사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큰 사상, 컨셉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covenant,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20절의 세겜에서의 언약이 뿐만 아니고 쭉 더 올라가면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이 네 아들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가 직접 너의 아내를 통해 낳을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초조해하지 말아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먼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척박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 전체를, 아브라함의 가문을 어디로 이주시키셨습니까?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키셨죠. 애굽 땅으로. 그래서 그 한 부족, 한 가족에 불과하던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출애굽과 민수기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시대를, 노예의 시대의 삶을 살던 이때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핍박받고 민족이 고통받던 때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족한 나라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뭇별,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로 그들에게 출애굽의 430년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그 내용을, 출애굽에 있을 애굽에서의 삶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집트죠, 애굽에서 삶이죠, 그들을 섬기겠고,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곳에서 불과 70여 명에 불과하던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요셉의 그 가족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애굽 자손들이, 애굽 거주민들이 준 수많은 재물들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창세기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역사이죠. 그렇게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며 가나안 7족속과 본격적으로 영토를 빼앗는 생존을 건 전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역사를 통째로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 사사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서이지요. 그런데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얻을 수 있었던 이 안식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서 기록 시대에 다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마침표가 찍어졌습니까? 정복사가 그때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셨지만 그 정복의 역사가 모세와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전히 맞춰지도록 종지부를 찍지는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12부족들에게 영토가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완전히 매듭되어지지 않은 이 정복사에서 새로운 불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불씨가 어떻게 번져서 타오르는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21장에 걸쳐 있는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완전 정복의 명령이 성취되지 않은 이 엄청난 숙제를 남기고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10살의 나이에 눈을 감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 어땠을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주셨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또 그들을 떠나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는 아직도 완전히 정복 사업이 끝나지 않은 가나안 땅과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텐션이 여전히 남아 있었죠. 이 가장 중요한 사명, 성취되지 않은 이 사명,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사기 하면 참 재미있는 책으로 알고 있지만, 흥미진진하고 정말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책으로 알고 있지만, 이 사사기에 보면 막 기드온이 300명으로 항아리를 깨면서 엄청나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고,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이고,
잔치하는 큰 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얘기들만 알고 있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지도력의 계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의 계승.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암울한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그 원인을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배경이고 둘째는 영적인 배경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배경으로 왜 여호수아의 죽음이 이 이스라엘 땅의 암울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들은 자기들이 땅을 다 할당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 받은 땅에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진멸되고 완전히 move in ready가 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받은 이 분할 받은 그 땅에는 마무리해야 될 사명들이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점령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앞날이 암울했던 겁니다. 그 암울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또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타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먹고 살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애굽 땅에 살 때 이들은 뭘 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입니까? 양과 염소 같은 목축을 키우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유목민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땅이 아니고 지파별로 땅을 딱 받아서 이제 거기에 뭐 하는 땅입니까? settle down하는, 정착하는 땅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가나안 거주민들은 가장 많이 하던 비즈니스가 두 가지였다라고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역, 두 번째는 농업을 많이 했던 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세계 대륙이 만나고 온갖 언어와 민족들이 교류를 하는 무역을 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역에 강했고 또 그를 통해 많은 부와 또 선진 문물들을 축적을 해 나갈 수 있었죠. 동시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했던 농업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는 어디서 배우지? 누구한테 배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열어달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이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두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 기술을 배웠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둠과 동시에 그들의 신전과 신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보존하며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결국은 그 가나안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함께 섬기고 말게 되었습니다. 단을 제거했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단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그 단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만 슬픈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무엘 리도우트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과 구별되는 대신에 도리어 동일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와 함께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또 재림을 기다리는 새 천사의 복음을 가진 남은 무리로서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가나안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구별되기는커녕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모든 축복을 종국에는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저버린 거지요. 사사기 1장 19절 그리고 1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과 3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해 놓으셨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거의 다 점령을 해 놓고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가나안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산지 골짜기에 숨어서 철병거에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병거를 보고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놓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남아있는 백성을 완전히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주하였다. 거주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해줬다고요? 온갖 노역을 다 해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노예로만 계속 살다가 노예가 일을 해주니까 어떨까요? 너무 좋은 겁니다.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 참 편하구나, 좋구나.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 없애라고 하신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저버리게 되는 큰 죄를 짓고 마은 겁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하고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아예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생활 속에 스며들어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총 통틀어 보면 이 역사가 세 개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렇게 침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구원한 이들이 다시 타락하고, 타락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침략하고 그들을 치시고 벌하시고, 그럴 때 또다시 사사가 등장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것이 사사기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의 죄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과 하나님을 버린 이 죄악으로 계속해서 점철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발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그리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동안 그들을 지키시고 안식 주셨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배경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사사기 1장 그리고 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의 초반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장의 중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냈는데 완전히 다 쫓아내지 못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에서는 전세가 뒤바뀌어서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쫓아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쫓겨나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 있을 때 이 죄를 밀어내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와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은 공존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쫓아냈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과업을 이어받아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했어야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타협함으로, 그들을 이용함으로,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림으로,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 결국은 그들이 쫓겨남을 당한 슬픈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 1장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사람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아예 결심을 하고 그 땅에 함께 거하였는데, 결심하고 머문 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경계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슬픈 역사의 시작이 사사기 1장인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무너져 내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모호해져 버린 겁니다. 거룩한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세상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녀도 거짓말 다 하더라. 교회 다녀도 할 것 다 하더라. 그러면은 이 교회를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안식일 교인들도 먹을 것 다 먹더라. 그러면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특별한 섭리,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 이 교회에 공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별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너무 모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방정식을 조금만 대입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거기에 취하면, 물들면, 익숙해지면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인지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타협의 부스러기의 맛에 결코 우리는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진 그런 이 세상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 재산, 그 교회 건물을 그 교회 안에 있는 주도 세력들이 세대를 넘겨가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 교회를 창립한 창립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그 교회를 넘겨주고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여야 할 교회가 지역사회 이권에 개입하고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가서 영업을 하고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교회 가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제를 통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닌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교회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우리는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죄악의 역사를 사사기 1장의 역사를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 2장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기 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이 23구절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인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음으로 일어난 비극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 2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2절까지인데요. 우선 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8절에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 죽음에? 110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장사하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던 그 장로들도 다 그들의 조상에게 돌아갔다. 눈을 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 10절에서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의 비극을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진격해 나갈 누구를 세웠습니까? 후계자, 지도자, 다음 세대를 세우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으면서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력을 미치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눈을 감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가르셨던 그 홍해와 요단강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셨던 여리고성의 기적도 그 누구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신앙의 단절, 다음 세대의 준비가 되지 않음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굉장히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원인, 그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세대가,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과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냐면은 무엇을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 모세가 눈을 감고 여호수아가 눈을 감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장로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눈을 감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놀라우신 섭리를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는 목숨 걸고 이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역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앙훈련을 위해서, 다음 세대 신앙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노예로 핍박하고 부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못하면 이 교회는 이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명을 물려받았습니다. 지난 이 세리토스 교회 30년,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세리토스 교회, 그리고 다가올 30년과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이 교회의 앞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예비시키고 계십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겨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이 사사기의 슬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 교회 다음, 이 교회의 미래, 이 교회의 next generation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세대를 준비하는데 우리의 사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미래를 그를 통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첫 시간, 사사기 1장과 2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는 찬미를 하고 축도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기 지도자가 없어서 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역사가 이 교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의 청년 사역과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우리 세리토스 교회의 청년 사역 또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